우리 사람과 항상 가까이 하는 동물 중에는 우리 개와 고양이가 있죠. 우리가 개와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인류가 가장 오랫동안 동행했던 동물은 개와 고양이입니다. 근데 개와 고양이는 그 주인을 향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이 개와 고양이의 가장 다른 점은 개는 주인이 9번을 잘못했다가도 한 번 잘해주면은 그 한 번 잘해준 것을 기억하면서 주인의 말에 충성하고 감사하며 주인을 따른다고 합니다. 근데 고양이는 정반대라고 얘기해요. 주인이 9번 잘해주다가 한 번 잘못하면 그 한 번 잘못한 것 때문에 늘 이 주인의 잘못한 것을 기억하고 주인을 믿지 아니하고 의심하면서 날마다 고양이 눈으로 사근사근 다가간다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6월 달을 호국의 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좋은 나라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그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일까?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또 우리가 한 지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그럼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를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공통 분모가 뭐겠습니까? 그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애국은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국민이 서로 사랑하면은 그 나라는 저절로 행복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행복한 가정은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옛적에 우리 부모님들은 가장 큰 효도를 부모 앞에서 자식 간에 다투지 않는 것이라 얘기했어요. 다투지 않는다는 것은 부정적인 말로 표현했지만 좀 더 긍정적인 언어로 표현하면은 부모 앞에서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가장 큰 효라 얘기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거기에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겠습니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겠죠.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 왔다가 간 이 삶이 부지기수지만 그들이 끼친 공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악을 남기고 간 사람들이 있죠. 두 번째로는 이 선을 남기고 간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째는 무해 무덕한 사람이 있죠. 그 중에서 최악을 남기고 간 사람들과 또 최선을 남기고 간 사람들이 또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본보기를 남기고 간 사람이 누구일까?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위대한 인물도 생각해보고 이 사람 저 사람도 다 생각해보지만 도로 성경으로 돌아와서 제가 내린 결론은 사도 요한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도 요한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은혜가 무엇인지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 1서, 2서, 3서를 통해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적나라할 정도로 너무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인류 생활에 있어서 최고, 최선, 최상의 것이어서 이 사랑이 결여된 모든 것은 그 의미를 상실해 버리고 마는 거죠. 사도 요한은 이 모든 것의 근원인 사랑을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죠. 이 세상에서 사랑보다 더 아름다운 말이 있을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모든 것에는 의미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살아가면서 사람을 향해 미워하는 마음이나 증오하는 마음이 아니라 좋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은 정말로 소중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이 마음도 변할 수가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질되어지고 변해버리는 데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변함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향해 다가오신 그 십자가를 통한 주님의 사랑은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변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사랑에는 두 가지 욕망의 뜻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주고 싶은 욕망이 있고 또 하나는 받고 싶은
좀 더 아주 좀 나쁜 말로 표현하면 빼앗고 싶은 그 욕망이 같이 존재한다는 거죠. 또 사랑에는 조건 없는 사랑이 있는가 하면 조건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희생적인 사랑이 있는가 하면 이기적인 사랑이 있죠.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떤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베풀어야 될 사랑, 주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헌신적인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고 희생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아무 조건들 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희생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오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은 자라면 우리의 삶의 방식도 양식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려면은 그 첫 번째로 우리가 미움을 버리고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이중 예정론을 얘기했습니다. 이중 예정론을 얘기하면서 그 내용 가운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택을, 축복과 생명을 예정하셨고 자기 자신에게는 버림을, 저주와 죽음을 예정하셨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사귐을 예정하시고 하나님 자신에게는 인간과의 사귐을 또한 예정하셨죠. 하나님은 인간의 몫을 취하는 대신 하나님의 목, 즉 축복과 생명을 인간에게 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낮춤으로써 인간을 높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죄인이 되셨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천사 미하일에 대한 얘기가 그 중에 나오는데 이 미하일이란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알몸으로 세상에 쫓겨납니다. 미하일이 어긴 하나님의 명령은 쌍둥이 딸을 낳은 어머니의 영혼을 거두어 오라는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미하일은 그 어머니의 영혼을 거두어 가면은 이 가엾은 쌍둥이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 명령을 실행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미하일 천사를 쫓아내면서 세 가지의 과제를 줍니다. 그 첫 번째는 인간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내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알고 오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천사 미하일에게 이 세 가지를 깨닫게 되어질 때에 하늘나라로 다시 불러드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사 미하일은 그래서 추운 겨울 어느 날에 알몸으로 교회당 벽에 붙어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세몬이라는 가난한 구두방 주인의 도움을 받아서 그의 집에서 함께 일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미하일은 구두방 주인 이 세몬의 아내가 그에게 베푸는 배려에서 인간에게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구두방에서 일하다가 어느 부자가 좋은 가죽으로 그가 신을 장화를 맞추고 그 장화를 이제 나오면은 신일 것을 소망하며 돌아갔다가 죽음을 당합니다. 죽어버렸어요. 그러자 그가 주문한 장화 대신에 죽은 사람이 신는 신을 다른 사람이 찾아가는 것을 보고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것은 인간에게 허락되지 아니한 것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동안 세월이 흐른 후에 한 여인이 쌍둥이 여자아이를 데리고 구두방을 찾아왔을 때에 미하일은 그 아이들이 바로 자기가 영혼을 거두어 가려고 했던 그 어머니의 딸들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 어머니는 딸을 낳고 6개월 만에 죽게 되어졌고 그 쌍둥이 아이들은 다른 여인의 보살핌 가운데서 잘 양육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아이는 부모 없이는 살 수 있지만
하나님 없이는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천사 미안이 세 가지 과제에 관련된 것을 모두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은 모든 사람 각자는 자신의 일을 걱정하고 애씀으로써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이 그렇게 생각할 뿐 실은 오직 사랑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임을 보게 되어지죠. 즉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자는 하나님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 안에 계시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 깨닫고 나자 그는 다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가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소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본래 허락된 존재 양식은 사랑으로 서로 협력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존재 양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한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위로와 희망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삶에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되어져 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사랑이 베풀어지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이 또 우리에게 경험되어집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고 정의가 있고 진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 안에 거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풍성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 첫 번째로 사랑의 기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7절 말씀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은 그 기원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적 기원을 갖는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은 참 사랑이지요. 7절 이하 밑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얘기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 삶 속에 이 사랑을 깨닫게 되어질 때는 이 사랑이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것임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여기 25장에는 마태복음 25장에는 두 그룹이 나와요. 임금이 너희들은 내가 갇혔을 때 또 벗었을 때 줄일 때에 참 난처한 상황에 빠졌을 때에 나를 돌봐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편에 앉은 사람들이 이런 칭찬을 받자 이 사람들의 반응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러면 왜 이들은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까? 지금 칭찬을 해주면은 고마워서 몸둘 바를 모르면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아주시니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것이 보통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칭찬하는데 내가 갇혔을 때 벗었을 때 줄일 때 내가 난처 상황에 빠졌을 때 너희가 입혀주고 먹여주지 않았느냐? 우리가 언제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이것은 이들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왜 인식하지 못할까요? 자기들의 선한 일들을 왜 자기들이 스스로가 인식하지 못했을까요? 그는 자기의 본성으로 했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 거죠. 우리가 언제 그랬느냐 이 말은 자기들 그것을 한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의식적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본성적으로 그냥 사랑을 나눈 거예요. 사랑하며 살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들은 습관적으로 본능적으로 한 사랑은 잊혀져 가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는 기억도 없는 거죠. 그런데 어쩌다 한 번 한 사람들은요 그것을 꼭 기억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밥을 늘 먹지만은 언제
무슨 반찬을 먹었는지 기억하세요? 거의 기억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이 습관적으로 매일 먹었던 음식이 아니라 다른 것을 먹었을 때 랍스타가 비싸더라고요. 저도 일생 중에 랍스타 딱 한 번 먹어봤어요. 그날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왜요? 평상적으로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김치 먹었다는 거는요, 그냥 먹으니까 습관적으로 먹는 거예요. 그냥 맛있습니까? 이거 인식하지 않고 먹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는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는 말은 늘 그 삶 속에서 이런 사랑의 삶이 습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들은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수고와 행위는 하나님께 뿌린내린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자기도 모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묶여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왼편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너희는 내가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고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것도 주지 않았다라고 책망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또 의아하죠.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안 했습니까? 라고 따져요. 이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타난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위적 표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본성이 누구에게 뿌리박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께 뿌리 내려져 있는 사람은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 자랑할 것도 아니고 본래 사랑이 존재하고 사랑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그러지 못한 사람은 어쩌다 한 번 한 거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오히려 따지죠. 주님이 보시기에는 가증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신앙생활 전체가 똑같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뿌리 내려져 있고 하나님께 인생의 기초가 단단히 쌓여져 있는 사람은 그 삶 속에서 사랑의 반응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생활의 본질은 사랑의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8절 말씀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가 있는 사람의 행동을 봐서 이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없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 열매와 행위를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면 장미꽃 백송이를 들고 사랑하는 연인집 앞에서 밤을 샐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걸 거꾸로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장미꽃 백송이를 들고 사랑하는 이게 대문 앞에 서 있어야만 사랑하는 거다라고 해석해버리면 잘못된 거란 얘기입니다. 이게 아니란 얘기죠. 믿음의 증거로 행위가 따라오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성도들에게는 이 사랑의 삶은 신앙생활의 본질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나타난 사랑이라는 것이죠.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는 분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똑같은 패턴이 나타나야 되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심기운 바 된 영혼은 자연히 낮고 가난하고 천한 주변의 사람들, 상황들을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본성적으로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수고가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영혼은 죽은 영혼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관념적 사건이 아니라 실체적 사건입니다. 실증적 사건입니다. 드러난 사랑입니다. 나타난 사랑인 거죠. 오늘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실증적으로 나타난 사랑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의 주체이십니다.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랑의 주도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는 사랑의 범주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사랑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구를 사랑하는 것도 그런 근거와 기원과 출처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새 생명을 새롭게 입은 반응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는 그 받은 자로서의 삶에 통해서 나타나는 증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받은 것이 없다는 얘기가 되어진 거죠.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겠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정에서나 이웃과의 삶 속에서도 저 사람은 인색해, 저 사람을 보면 예수 믿고 싶지 않아 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죠. 왜요? 우리 가운데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줄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받으면 당연히 그것은 내 삶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통해서 이웃들에게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막혀 있든지 죽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사랑을 유통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통한다는 것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나타내지고 증거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의 주체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그 통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자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가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거는 일시적이고 남들이 그 사랑에 대해서 탁 뒤돌아서 버리면은 언제든지 바뀌는 사랑이에요. 그건 곧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가 확고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의 은혜가 내 안에 확고하게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그 받은 사랑에서 이웃을 향해서 용서와 또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주도권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의 생명을 심어주시고 그 생명을 받은 자마다 자기도 모르게 수많은 악한 환경에 대해서 그렇게 생물학적, 본성적인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본성적으로 연약한 사람을 보면, 가난한 이웃들을 보면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본성적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의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성적인 주체이신, 사랑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고 그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존중하는 사랑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는 그 사람이 인간으로서 또 상대방이 인간으로서 서로 가치를 인정하는 근거는 존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랑도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I love you 하는 것도 이것도 사랑이지만 꼭 그것만이 사랑이겠습니까? 그 사랑의 가장 베이직, 기초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존중이라는 겁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 이 존중에는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왜 우리가 상대방을 존중해야 되는지 그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내가 존중받아야 될 이유고 나도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란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저도 여러분을 존중해야 되고 여러분도 저를 존중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서로 존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행위의 여부를 떠나서
그 존중은 신적 기원, 창조적 기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서 우리는 이 존중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꼭 져야 된다. 너만이 할 수 있다. 너밖에 안 되잖아. 라고 명령하지 않으신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친히 지신 겁니다. 하나님이 인류 구원의 계획을 아시고 그 뜻을 받들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들로서 따르고 순종하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간구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한 존중입니다. 그 생각을, 그 말씀하신 것을 높여드리는 것, 그래서 내가 조금 손해보고 피해를 보더라도 기꺼이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보여주신 존중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또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상에서 온 세상을 어둡게 하심으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재창조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약 3시간 동안 온 세상이 캄캄해진 것을 알 겁니다. 그것을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다라고 얘기합니다. 처음 창조할 때 땅이 혼돈하고 고공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앞에 드러낸 그 모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약속을 친히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존중하는 모습이죠. 부자지간이지만 아버지는 아들은 아버지를 존중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정은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깨어져 버릴 때에 조금만 바람이 휙 불어도 쉽게 무너져 버리는 거 대응 많은 것이죠.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이제는 지극히 높였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한 존중입니다. 이 존중은 사랑이 바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했느냐 안 했느냐를 헤아려보는 몇 가지 테스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사람을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허름하고 낯설고 천한 분이라도 저분도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분이라는 것을 기초 위에서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 사람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무시해서는 안 되죠. 바로 이것이 이웃사랑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차별이 있고 교회 안에서 높고 낮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사랑이 무엇인가 잘못되어져 있는 것이죠. 모든 직분은 섬기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여러분 직분에 높고 낮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히에라키를 해갖고 영어로 그렇게 얘기해요. 순위를 매겨버립니다. 그리고 제일 높은 분 낮은 분 쭈쭈쭈쭈. 이건 세상이고요. 교회는 뒤집어져야 됩니다. 가장 연약한 자가 가장 존중받는 것.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누가 제일 존중받아요? 잘 모르시는 모양이네. 가정에서 가장 존중받는 사람은 막 태어난 아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똥오줌 다 받아주잖아요. 먹을 거 다 주잖아요. 그냥 뭐합니까?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 합니까? 못해요. 아무것도. 그런데 누워서 그냥 오줌 마려면 오줌 싸고 똥 마려면 똥 싸고 그래요. 그런데도 부모는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이쁜 자식이 똥도 이쁘네 그래요. 그게 가정이잖아요. 그게 사랑 아닙니까?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하면은 똥도 이뻐 보이고 우는 소리도 이뻐 보이고 그 우는 소리에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서 금방 알았어 밥 줄게 하면서 얼른 또 부인을 타갖고 먹여주잖아요. 이게 바로 가정이죠. 이게 복된 가정이죠. 요즘 사회가 무서운 사회가 되긴 됐어요. 여자가 미쳐갖고 또 남자들이 미쳐갖고
자식 남겨두고 오락실에서 오락 게임하다가 자식 굶어 죽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파괴되어져 가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가장 연약한 자가 가장 존중받는 그런 교회, 또 그런 우리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존중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기에는 창조에 못지않는 어마어마한 담론이 기초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값으로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감히 그 십자가를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랑의 기초, 이 존중의 기초에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창조의 섭리가 들어있고요. 두 번째가 이 십자가의 사건, 구속의 원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진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구원하고 싶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것이 사도들의 메시지 아니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만큼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사람을 존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존중이라는 것은 창조와 구원이 같이 포함되어져 있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서로 존중하시고 서로 이해하시고 배려하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구원의 은총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존재적인 선교로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어떤 분이 자기 친구의 삶을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친구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한국에서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 때문에 그것을 다 정리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 이민 생활이라는 게 겉은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정말 맨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한국에서 뭐 영어 난다 긴다 해봤자 그건 한국식 영어고요. 미국 가면 하나도 안 통해요. 한국에서는 영어를 또박또박 하기 때문에 그래도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미국의 본토에 가면은 저게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 갈 때는 구글 번역기를 가지고 가야 돼. 제가 구글 번역기를 보니까는 야, 이거 영어 굳이 할 필요가 있나 그래요. 영어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언어가 다 있어요. 거기서 대화창 누르고 딱 하면은 저 사람 말할 때 딱 대고 있으면 딱 뭐 우리나라 말로 말을 해줘요. 그러면 내가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은 또 영어로 뭐라고 얘기해줘요. 이야, 정말 대단하네. 그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적에는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 영어가 안 통하니까 맨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미국 가서 대화가 일단 돼야 되는데 대화가 안 되니까 발음이나 액센트가 다 틀리니까는 허들레 일부터 시작하다가 얼마 안 돼서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말이 통하니까는 시골에 허름한 슈퍼마켓 하나를 꾸몄어요. 그 동네가 이제는 이 멕시칸도 살고 흑인들도 있다 보니까 주인이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도 이 흑인들이 들어와 갖고 물건을 짚고 나가는 거예요. 이거 맞대응하다 하면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날 것 같다. 왜냐하면 미국은 총기를 소유하잖아요. 괜히 왜 가져가! 그렇게 했다가 총 쏴 죽으면 이거 안 되겠다 싶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그래도 저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뭐 마땅히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동네 슈퍼 그 가게에 하루 종일 복음성가를 틀어놓은 거예요. 복음성가를 틀어놓으니까 이 CCM이 무슨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틀어놨어요.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그 CCM 복음성가를 들으면서도 도둑질해 가요. 거기서 이 사람이 시리에 빠지기도 했다가 또 물건이라는 것이 2인을 남아야 장사가 계속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죠. 돈도 안 내고 막 가져가는 그 사람들에게 싸울 수도 없고 잘못하면 총 맞아 죽을 것도 같고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길밖에 없다 하면서 CCM을 틀어놓고 가져가도 아무 소리는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대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한 1년 정도를 지나니까는 차츰차츰 마을에 이상한 기운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아프면은 이 사람한테 찾아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하다가 잠시 그냥 기도해 주고, 또 자기가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전도지 한 장 준 적도 없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다 하고. 자기들도 이게 나쁜 짓이고, 저 사람이 크리스찬인데 저 사람은 우리의 나쁜 짓 한 거에 비하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동네에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가 딱 하나 한 거는 이 CCM 복음성가 틀어놓고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들과 다투지 않았다는 것, 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잘못해도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고, 훔쳐가도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렇게 넘어간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동네 사람들이 점점 이 마켓에 와서 자기들의 속을 털어놓고 상담을 하기도 하고, 기도도 받기도 하고, 또 기도도 요청도 하고, 점점 그 마을이 이 조그만 마켓 하나 때문에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소위 말하는 존재론적 선교입니다. 내가 이곳에 존재함으로 각자 자기 그 위치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 이웃에 대해서 어떤 존재로 서 있느냐, 세상과 싸우려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영접하게 만들까, 그러려면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그걸 명확히 알고 있는 분이니까는 손해가 나도 또 사고 위험이 있어도 안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 은혜스러운 CCM을 꾸준히 틀어놓은 가운데 그 음악에 마을 사람들이 귀 속에 계속적으로 쌓여서 이제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변화시켜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마을이 변화되어 버렸어요. 이것을 선교적 교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면 또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갑니다. 뭐 대단한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사랑을 할까? 내 옷을 다 벗어서 줘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지도 마세요.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본질로서 나의 삶을 그저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이웃들이 나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사랑의 본질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의 주체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사랑은 그 한계가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무엇을 변화시키려고 하기보다, 무엇을 개혁시키려고 하기보다도 내가 내 자리에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타내며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며 오늘도 묵묵히 내 삶을 살아가지만 내 삶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이 또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도 잘 증거되어져서 저들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